할렐루야. 오늘은 미스바의 부흥과 에베네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부분, 요즘에 보니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 이제 이런 걸 틀으면 미스바 대기도회, 미스바 대성회 하면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부흥의 상징, 또 어떤 기도의 상징,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흥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부흥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믿는 자들이 모이는 이 모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게 우리가 부흥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사람이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많은 사람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그 한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믿는 그 10사람이고요. 신실하게 믿는 그 몇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니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명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딱 300명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딱 300명만 모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로 믿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고 싶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점점 부흥이 사라지고 있죠. 최근에 미국에 지금 에즈벨이라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하는 게 처음에는 좀 순수했는데 갈수록 이제 좀 변질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을 계속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흥이다 얘기하는데 이제 앞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저 대학교 채플 강당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저기에 건너편에는 그 에즈벨이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근데 신학대학원에도 채플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건너편에 일반 대학에 있는 채플실인데 여기에서 2월 8일 날 집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부흥회처럼 시끌벅적한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할 때는 크게 하지만 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또 나와서 누군가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실게요. 이제 이게 너무너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채플 밖에 운동장 이제 잔디밭까지 나와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봤는데 어제도 저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모였다 해서 이제 CBN이라고 하는 이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촬영한 기사를 제가 올려드린 건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기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 전국에서 막 모여들고 있어요. 미국 전역에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도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제 인터넷에 가보면 저기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안에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나도 뭔가 저 부흥의 현장에서 나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보고 싶구나 하는 그 부흥의 갈망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흥의 갈망함이 있으신가요? 내 믿음이 정말 부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미스바에 모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사오니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이 믿음이 성장케 하옵소서, 믿음이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개인의 믿음이 부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부흥해야 돼요. 이 에즈베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 미국 전역에 있는 다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자기 교회로 가서 그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소망해요. 저렇게 한 곳에,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정말 모든 곳에 퍼져서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을 가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땅에 여러분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왔대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세상에 이제 끝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들이 많이 있죠. 이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야, 성경에 있는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와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막연히 종말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뭘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더욱더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해서 기도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나요? 비방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비방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다. 그래도 여러분, 불과 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비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넘어서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탑을 높게 쌓리라 한 바로 그 바벨탑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지금도 그 똑같이 쌓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그러한 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가까이 오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바빌론이 무너지리라는 말씀도 있어요. 시대가요, 점점 지금 악해지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로 되니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고백하는 이 성도들이 줄어들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오히려 당신을 믿는 예수는 왜 값싼 예수냐라고 반문하는 교회들도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가 돼가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다른 예수님을 부르는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다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부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예수인지 누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아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다, 저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심지어는 이단이다라고까지 비방받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것이 먼저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에.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건 그들이 뭘 하지 못한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년. 근데 그동안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분명히 이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이들은 여기 보니까 누구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꼭 무엇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이 많아지고 뭔가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신을 찾았는데 이들이 아스다롯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 신들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다른 신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진짜 주님입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지만 너희들이 섬기는 다른 신 다 버려라. 이방신 다 버리고 아스다롯을 버려라.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기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버리라고 그러면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숨을 내놔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20년 동안 지금 다른 신을 섬겼거든요. 근데 섬기다 이제 너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려라 할 때 버리기 힘들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다 버립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믿어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딱 해주니까 이들이 그 모든 신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흥은 무슨 뜻일까요? 목요일날 제가 여쭤봤더니 부하고 흥하는 거래요. 거기에도 이 물질관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부흥이라는 거는 늘어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게 영어로는 revival, 그리고 또 revive라고 해서 이제 회복된다는 뜻이 있어요. 회복. 부흥은요, 회복되고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을 다 가졌잖아요. 내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첫사랑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원받을 때 생각하면 그때처럼 막 가슴이 뛰고 이러지 않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부흥해야 돼요. 이제 내가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이 부흥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흥은 회복과 그 다음에 동시에 불어남의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세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아멘. 강하게 불어난대요. 여러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거인 족속들이 지금 딱 지키고 있는 땅이에요. 이들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들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명령들을 잘 지켜라. 그럼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지금 부흥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물질의 부흥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부흥인가요? 믿음의 부흥이에요. 믿음의 부흥을 너희들이 먼저 이루면 그 안에 있는 거인들, 수많은 전차와 수많은 강력한 군대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하리라.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고 내 능력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흥의 방법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곧 답이에요. 모든 것에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크게 용기가 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커다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은 큰 칼을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가노라 라고 선포해요. 그의 마음이 여러분 부흥되어 있는 거죠. 칼과 창이 보이고 그 사람이 큰 키, 용맹함, 이 커다란 몸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커다란 거인을 한 번에 물리치잖아요. 믿음의 부흥이 있으니 한 번에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막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믿음이 부흥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제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치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20년 동안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들이 힘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모여봤자 뭘 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를 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이들이 믿음이 부흥된 채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다 졌어요. 근데 믿음이 부흥하니까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는 마음이 그게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것이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우리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아멘. 맨 먼저 이들이 한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원하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왜 섬겼을까요?
당시에 뭔가 강력한 민족들이 이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돼볼까? 이들의 이 마음과 눈이요, 하나님께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샥 돌린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 이들이 미스바로 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망대, 파수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탑이에요. 탑이 있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 미스바가 정확히 어딘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곳이. 근데 여기일 것이다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 그 망대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성처럼 돼 있는 거예요. 성처럼. 그러니까 요새예요, 요새. 적군이 오는 것을 가장 빨리 알아차리는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겠어요? 낮은 곳에 있겠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또 파수대를 높이 탑처럼 세워서 더 멀리서 보는 거죠. 근데 거기를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갔대요?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이 물동이는 정결케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육신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가 엄마의 양수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뭘 했다고 그래요? 금식을 했다. 희생물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내 몸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삶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뭘 한 거예요? 거기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세상의 부귀영화로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아유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좀 믿어도 돼. 그냥 적당히 살자.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지금 다 내려놔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미스바에서 물을 붓습니다. 나의 이 마음, 나의 생명 주님 앞에 부어버리고 다 낮춰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바의 회개는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그 마음이 향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에는 자기의 이 육체,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거를 다 포기하고 누구만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건 겸손을 이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더 많았습니까? 교만한 게 더 많았습니까? 전부 다 너무 믿음이 좋으시네요. 믿음이 좀 약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거예요. 나 잘했는데요.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미스바에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회개하는 걸 듣고 고백하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겸손해지고 그것에 아멘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 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가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볼게요. 23절 말씀.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베드로가 말한 그 마지막 그 환난의 날,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요. 서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괜히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겠어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흩어져서 회개하고 흩어져서 알아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모이게 하는 힘이, 모였을 때 사람들은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다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모여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요. 함께 격려하고 함께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한 마음과 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더 다가올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모여서 깨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모여서 함께 그날이 다가올수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에 나는 이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할 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할 때 나도 그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서로 권면과 위로로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 흩어져 있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흥은 모여서 믿음이 부흥하고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로 될 때 이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미스바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는 모여서 함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어떤 건지 점검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각각 지체들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이러한 것들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스바예요. 지역교회 이 교회 작잖아요. 작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미스바가 돼서 여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부흥하면 이 지역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흩어져가는 그 모든 가정과 지역이 그곳에서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의 빛은 작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빛은 작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커다란 등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 말씀에 가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죄 지은 내가 양을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와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있을 테니까 성막 앞에서 죄 지은 내가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너가 내 죄를 다 가져가라. 전가하고 죄 지은 내가 그 목을 따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뭘 당한다?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양 끌고 와서 너 내 죄 다 가져가라 하고 그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떤 잠자리 하나 죽일 때도 잠자리 하나를 어떻게 할 때도 내가 끔찍하잖아요. 파리 하나 죽일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세요? 편한 분도 계시네.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 그럼 파리는 좀 하고 네. 지나가는 여러분 하다못해 길가에 자동차 옆에 길거리에 이렇게 로드킬이라고 하잖아요. 동물들 죽어 있는 것만 봐도 막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갖고 왔어요? 지금 물을 갖고 오고 금식하면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막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양을 가지고 와요. 사람이 예비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언자, 목자를 통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이 양을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한 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이제 우리가 용서받아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삭시 모두 해결된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미스바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기서 찬양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도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 그 양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미스바에서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 그가 양을 죽임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이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 부흥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부흥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요. 이 믿음이 부흥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도 이름뿐인 그냥 고백만 한,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가서 밖에 나가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세상 것들 아닙니까?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 거를 내가 못 버리겠다. 나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 하나님 뭐가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죠.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면, 내 말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불어나게 할 것인데, 줄 것이 더 많은데 왜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이끌려 살면서 내가 줄 복들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믿음의 부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거 다 알고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흥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이 미스바로서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불어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을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그때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냐면 에벤은 돌을 이야기합니다. 돌. 그러니까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은 이 도움, 헬프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미국 영화에 보면 막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Help me 그래요. Help me. 이게 help는 돕는다라는 뜻보다 사실 살려달라는 뜻 더 많이 쓰여요. 살려준다, 구해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벤에셀은 돌은 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표적이다라고 해서 세워놓는 거예요. 구원의 표적입니다. 이 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적들을 돌로 세워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지.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살리셨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지 하는 이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승리까지 쫙 이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돌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오늘 하루 반짝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내 마음이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에벤에셀에서 뭘 말씀하냐면 그것을 돌에 새겨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돌은 여러분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습니까? 안 지워지죠. 돌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바로 그 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을 고정시키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변하지 않는 말씀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고정시키지 않는 부흥은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해서 사람이 막 늘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무언가 성령의 역사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 마음만, 그 정신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흥을 이루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고민을 언제 많이 하냐면 목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부흥을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집회들, 세미나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나. 그래서 여기는 이런 방법 했더니 부흥했대. 그러면 목사들이 그거 해보자. 딱 갖고 와요. 근데 안 되죠. 그럼 좀 저 방법이 좋은가 보다. 또 갖고 와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럼 이제 나중에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부흥하는 거고 목사 한 명으로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거기에서 부흥이 돼요. 미스바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까지 전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이끌어 나가라고 여러분들을 지체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님 안에서 평등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오고 몇 사람만 모이고 이게 아니죠.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시간에 내가 봐야 되는 아주 무슨 트로트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유명한 아주 재밌는 드라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내려놓고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미스바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늘 말씀드려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사무엘의 모든 날에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도시들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그 도시들의 주변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제가 아까 부흥은 회복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빼앗겼던 걸 다 찾았어요, 여러분. 빼앗겼던 걸 다 회복했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죠. 20년간 맥도 못 추던 민족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흥되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너희를 강하게 하고 불어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한 번도 못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이 승리를 기둥에 딱 못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뭘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재판하는 그 모든 날 동안 블레셋이 힘을 못 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미스바 부흥은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은 평화, 안식이에요. 다른 것 한 거 없죠? 이들이 칼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좋은 창을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면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불어나게 하고 회복해 주시고 완전한 평강을 주시더라. 여러분 이 미스바와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마귀나 세상에게 빼앗겼던 내 믿음, 마귀나 세상에게 빼앗겼던 내 마음, 이걸 회복해야 돼요. 세상을 좋아하는 나의 생각들, 내 몸에 하나님을 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나쁜 습관들, 빼앗겼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이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때 그 안에 완전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계속 세상의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굳게 붙들어지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바람만 불어도 겨와 같이 날려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부흥이 회복되고 싶으신가요? 부흥이 회복돼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부흥이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스바와 에베네셀, 여러분 이 두 지명을 잘 기억하세요. 미스바에서 회개로 부흥하고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리라.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에베네셀의 이 승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아직도 내 마음을 뺏기고 있고
세상에 내 인생을 뺏기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강하게 하고 불어나게 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부흥되는 하나님, 그러한 미스바의 부흥이 저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 미스바의 부흥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연서 제일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가 저 한 사람이 부흥되고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부흥하여서 믿음의 등불을 온전히 태우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들, 나의 삶, 이것을 회복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믿음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아직 부흥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이제 내가 믿음이 내가 부흥돼야 되는데 세상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기 원합니다. 당장에 끊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제 이것을 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 내가 더욱더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미스바의 부흥과 에베네셀의 승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